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7장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선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그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후속 집회 강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들은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후속 집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형제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후속 집회 강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내부 강사가 있고 하나 외부 강사가 있는데 저는 외부 강사죠. 왜냐하면 저는 강남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내부 강사를 선호하신대요. 그 이유는 이제 내부 강사가 되면 오전에 집회를 안 한대요. 저녁에만 집회하고. 근데 이제 외부 강사가 오면 여러분 저도 저녁에만 집회도 화 안 나거든요. 감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외부 강사가 오면 오전에도 집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어떤 분은 특히 이 부엌에서도 되게 안 좋아한다고. 왜냐면 점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말씀을 길게 전하면 안 된다. 9시 반, 10시까지 전하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짧게 전한다면 그나마 형제자매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서너 분이 저에게 오셔서 사역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충고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 충고를 따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을 이렇게 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직장을 가져온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가진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성교학교를 나오고 부사역자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 이제 부사역자지만 이제 부사역자가 아니라 거의 이제 운전수 뭐 이런 걸로 이제 오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막상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저는 한 번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나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알아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길 원하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사역자 때는 아무도 저에게 와서 주일학생도 저에게 와서 제가 어렵다 교제해달라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욕에 가니까 어쩔 때는 두려워요.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기도 끝나면 벌써 앞으로 와서 쫙 앉아 있어요. 그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뭐 여러분 막 목사님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교제하러 오는 사람이 제가 아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에 뭐 가게를 해야 되는데 뭐 있는 가게를 팔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팔지 말지 자기 알아서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지. 목사님 뭐 어디 동네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사고 싶으면 사는 거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직장, 특히 뭐 이렇게 뭐 사업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이제 저에게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쩔 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은행에 뭐 어떻게 됐는데 막 설명하면 저는 은행에서 돈도 빌려본 적도 없고. 은행 이렇게 거래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 좀 경험이 좀 있었다면 이거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거 뭐 변호사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무것도 진짜 이렇게 제 마음은 순수 그 자체잖아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주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는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어쩔 때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이런 교제 내용은 그 형제 자매들의 이렇게 인생이 걸려 있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쏟아부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업을 할까요? 저 업을 할까요? 물어보면 내가 잘못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면 저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 인간의 교제했더니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솔직히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제해주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제일 좋은 대답이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학생들 목사님 저 무슨 대학 갈까요? 야 네가 무슨 대학 갈 수 있는 거 물어보지 말고 네 성적을 나한테 먼저 얘기해봐. 네가 무슨 대학 갈 물어보면 내가 가라면 네가 갈 수 있어?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 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나는 내 마음에 지혜가 없다.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건축을 물어봐도 그거 막 그러면 쫙 얘기하시고, 사업 그거 쫙 얘기하시고, 저는 건축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렇게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잘 알고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특히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란 것은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는데 경험이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솔로몬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잤어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꿈에 나타나서 그런 거 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내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은 판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왕이 이제 모든 일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CCTV도 있죠, DNA도 있죠, 지문도 있죠, 뭐 그다음에 뭐 녹음기도 있죠. 이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두 팀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걸 듣고 구별해야 되니까 훨씬 어려웠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야 네가 부나 네 아니면 네 생명이 길게 되는 거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야 이걸 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잠이 딱 깨니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죠? 이렇게 막 엄청 돈 많이 벌거나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데 딱 눈 떠보니까 꿈인 거. 꿈에서라도 좀 쓰고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막 너무 기뻐하느라고 쓰질 못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럼 지혜 어디 있어요? 혹부리 영감처럼 솔로몬 여기 목이 왜 이러지? 딱 보니까 뭐가 달려있어. 이게 지혜의 자루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다면 날 지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수기에 옛날에, 요즘은 정수기 따로 두지만 정수기 싱크대 밑에다 옛날에 뒀잖아요, 옛날 스타일은. 그래서 물 틀면 정수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서 이제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딱 깼는데 지혜 뭐 이렇게 딱 이런 거 등에 뭐가 있어. 딱 보니까 지갑 같은 게 있어요. 딱 여니까 지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두 명의 창기가 와서 이제 아들 하나 놓고 서로 자기 아들, 요즘이야 야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DNA 검사해. 그래가지고 검사 저기 결과 얼마 걸려? 5일 걸린다. 야 너희들 5일 후에 다시 와. 그러면 여러분 재판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야기만 듣고 판별할 수 없는데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지.
솔로몬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니까 그 입에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무엇을 쌓고 무엇을 갖추고 이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신 걸 믿고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1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이미 이 성경 말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걸 믿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형제님 상담 오면 제가 얘기해요. 그거 팔지 마세요. 목사님, 팔까요? 팔지 말까요? 그럼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네. 제가 알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팔지 마세요. 왜요? 그냥 팔지 마세요. 이렇게.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혜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지혜고, 내가 여러분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 마음에서, 아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에겐 지혜가 있다. 제가 너무 믿음을 가지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두려워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담을 잘 하러 이제 잘 안 오세요. 너무 막 믿음으로 막 얘기하니까 저 인간이 그냥 이제 입에 발리는 대로 마음껏 막 얘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는데,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CLF, 이제 여러분 CLF 아시죠? CLF가 있는데, CLF가 있기 전에도 하여튼 그 전에 뭐 WLTW인가 WLCW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뉴욕에서 CLF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이 CLF는 항상 뉴욕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근데 이제 CLF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뉴욕에 처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CLF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CLF 회장인 거 아십니까? 예. 진짜 이거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에 나가야 돼요. 기자회견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기자회견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벌써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에게 단 한 분도 질문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앞에서 얘기만 좀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뉴욕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시작됐으니까
박영훈 목사 CLF 회장 해라. 그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이제 CLF 이제 회장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세계대회 때 이제 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욕에서는 3월달에 CLF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오셔요. 우리 선교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많이 오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만 좋아하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CLF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목사님이 이 CLF를 뉴욕에 주셨고 또 나를 회장도 세워주셨고 했는데 저는 한국 CLF가 잘 되나 안 되나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관심 오로지 뉴욕 CLF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목숨 걸고 한국 CLF는 잘 되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꼭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한 5월 달인가 제 마음에 그분이 좀 돌이켜지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도 좀 CLF 모집해서 한국에 많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미국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올해 CLF 목회자 100명 가자, 100명.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 CLF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저희 경험으로 지난 올 봄에 했던 CLF 때 저희가 만난 목사가 뉴욕에서 만난 목사가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400명 정도 와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계속 만나, 쉬지 말고 만나.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면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좀 무식하죠. 우리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보고해라. 누가 가는지 어디서 몇 명 가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신기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미국은 잘 살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인데 한국에 CLF 가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열흘에서 거의 2주 왔다 갔다 한 시간 좀 2주 휴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교회도 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 값도 내야 되죠.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저희 뉴욕도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여러 명이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근데 이제 그 뉴올리안즈라는 데가 있어요. 뉴올리안즈는 뉴욕에서 차로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 떨어져 있는 데인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뉴올리안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게 어리고 이제 그런데 뉴올리안즈 교회는 이제 한국에 CLF 가려고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우리가 가서 막 가자고 얘기하면 이 목사님들이 못 이겨요. 그래서 다 간다고 얘기해요.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우리 처음에 그거 믿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고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해요. 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간다. 표를 산 사람이 가는 거다. 그래서 너는 그들이 표를 살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 할 때 간다고 얘기하면 표 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에서 표를 찾는지 우리 사역자 다 가르쳐 줘서 네가 앞에서 같이 표를 찾아줘라. 그래서 표를 사고 크레딧 카드 돈을 내야지 간다고 명단에 올리는 거다.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징계미처럼 달라붙으면 다 간다고 얘기해.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미리 알고 한 몇 마디만 듣고 가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올 거면 표를 사라. 다음에 사겠다. 다음에 언제 살 거냐? 한 일주일 뒤에 월급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월급 받는 날 옆에 앉아서 같이 표를 사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간다고만 얘기하면 한 명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 같이 놓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질려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3시간씩 옆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컴퓨터로 이거 막 싸다 해가지고 이제 표 사면 저희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 표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요. 한 명 표 샀습니다. 그러면 한 명 등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등록해서 막 20명, 30명, 50명, 70명, 야 이제 100명 이제 거의 다 됐다. 그 이제 시간이 가까웠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뉴올리안스는 한 명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그렇지. 여기는 교회가 작아, 교회가 어려. 우리 교회는 뭐 사역자도 하고 일요일날 형제자매들도 왜냐하면 목사님들 만나기 제일 좋은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평일에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형제자매들도 쫓아서 막 보내고 하는데 뉴올리안스는 교회가 작지. 그 형제자매들도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가려는 사람이 없는구나. 이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대학이 한 열흘 정도 전이 한 보름 정도 전인가 하여튼 됐는데 또 보니까 뉴올리안스 여전히 없어요. 그래 맞아, 뉴올리안스는 어려워, 가난해, 형제자매들도 별로 없고 뭐 사역자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제 마음에서 잠깐만, 맞아요. 뉴욕은 뉴올리안스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요. 뭐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도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럼 많으면 우리가 초청할 때 막 많은 떼거지로 다 몰려가서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한 목사한테 막 30명씩 가가지고 막 표 사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차피 만나는 건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니까 여러 군데를 가는 거지 여러 명이서 한 군데를 가진 않잖아요. 그 내가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가 여러 명이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여러 명이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1대1로 만나는 건데, 그럼 뉴올리안스는 왜 1대1로 만나면 어차피 나도 가서 만나면 1대1이고 뉴올리안스 가서 만나면 1대1이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나요? 예. 왜 난 여러분이 자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아니다. 그 전화했어요. 이제 전화할 때는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야 먼저 이렇게 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야 뉴올리안스는 저기 한국 한 명도 안 가냐? 그게 아니라 뭐 그래서 야 지난번에 달라스 CLF랑 뉴욕 CLF 또 왔던 사람들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이제 막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 교회 일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돈도 없고 이제 비행기표도 비싸고 막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CLF 그 달라스 수양회 때 왔던 CLF 그다음에 뉴욕 CLF 때 왔던 CLF 뉴올리언스 온 사람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딱 들고 야 이 목사님은 왜 안 온대? 만나봤어? 만나봤대. 왜 안 온대? 뭐 돈이 없어서. 그다음 이 사람 만나봤어? 그래서 쭉 계속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작정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뭔가 하나 걸리기를 원하면서 계속 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니까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왜 안 온대?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전우사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가깝다 보니까 야 비행기표 얼마인데 뉴올리안스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 얼마야? 얼마인데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야.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옆에 박봉 목사인데 야, 빨리 찾아봐. 얼마 뉴올리안스 한국 가는 거 얼마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벌써 얼마 물어봤는데 막 딴 얘기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모르지? 아닙니다 압니다. 얼마야? 빨리 대답해봐. 그래가지고 1600불입니다. 딱 근데 순간 박봉 목사 찾았어. 형 1100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뭐 1100불이야? 너 거짓말 1600불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비행기표 안 찾아보고 왜 비행기표 비싸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표 비싸다. 그럼 얼마인데 비싸냐? 지금 1,100불인데 얼마나 모자란데 비행기표를 비싸다고 얘기하냐? 그럼 예를 들어 이 목사님이 1,100불인데 10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1,100불인데 1,000불인데 100불이 모자라요. 그러면 100불 때문에 못 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100불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를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주면 별로 안 좋아요. 와서 태도가 안 좋아져요. 건방져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비행기표는 자기가 사게 하는데 얼마 부족하냐? 그럼 비싸면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모자르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 모르는데 어떻게 너는 비싸다고 얘기하고 못 간다고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뉴올리안스에 왜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안 생기는 줄 아냐? 네가 항상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렵구나? 이건 안 되고. 쉽구나? 이건 되고. 이래서 너는 항상 사역할 때마다 어려운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제부터 가서 매일 만나라. 그 옆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펴놓고 같이 비행기표 찾아라. 그래서 이번에 뉴올리안스에서 한 명도 안 가면 하여튼 다시는 우리 얼굴 못 볼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협박, 공갈 뭐 이런 게 이제 쫙 한 다음에 너 앞으로 오늘부터 매일마다 나한테 보고해. 오늘 누구 만났는지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책망을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못 간다. 그럼 못 가는구나.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일로 하지 않고 항상 남의 일처럼 한다. 이 전도사님이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초청했는데 이제 매일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도 없었는데 작년에 3명인가 한국을 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뭐 10명이 가도 기쁘고 100명이 가도 좋았겠지만 그냥 되면 된다. 나는 못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 마음에 이제 이 마음이 뺏기지 않았던 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7월 달에 한국 세계대회 있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뉴욕에서 세계대회가 있거든요. 뉴욕 세계대회 때도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 너무 감사하다. 그럼 뉴욕 세계대회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뉴욕 세계대회 끝나면 저희는 일정이 칸타타 준비거든요. 칸타타 투어. 근데 이분이 야, 나도 너 칸타타 돕고 싶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제 칸타타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크게 4가지가 이제 있어요. 첫째는 이제 칸타타는 극장이랑 이제 극장이랑 이제 이 연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대는 얼마나 크게 할 거고 좌석은 몇 개를 놓을 거고 그리고 돈도 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이제 극장이랑 이제 우리 팀이랑 중간에 서서 이제 이걸 해주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칸타타를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 물질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칸타타 투어에 사람들 초청하는 것. 네 번째는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것. 그 일이 꽤 많아요. 이게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이 이제 육체가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뉴올리안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도 작고 성도도 작기 때문에 칸타타 투어할 때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 같은 걸 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올해도 이제 칸타타 투어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려우면 내가 좀 도와줘. 해마다 제가 도와줬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화했어. 야, 니네 칸타타 투어 저기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잘 준비되고 있냐? 아, 목사님, 하나님이 물질 다 주셨어요. 작년에 칸타타를 했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안 좋은 장소는 처음 봤어요. 모든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장소를, 난 또 제주도 좋다. 왜냐하면 3,000석인데 여러분, 극장 아니 이렇게 이른 강남교회 같은 거 아니고 약간 컨벤션 센터 같은 3,000석인데 사석 아시죠, 여러분? 무대가 안 보이는 사석이 반이에요. 그런 데 보셨어요? 그냥 보통 사석하면 200석 뭐 이래도 많은데 사석이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300석밖에 이렇게 무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데는 1,300석밖에 안 돼요. 야, 어떻게 이런 데를 얻었냐? 그리고 그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합창단은 도착하면 무대를 만드는 동안에 이제 대기실에서 조별로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하거든요. 직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대기실 얻어서 이제 극장을 얻어서 가서 대기실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습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습하면 안 되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연습 못 하게 했어요, 그 직원들이. 여러분 그런 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엄청 지저분해서 여러분 믿으시자면서 뭐래? 쥐들이 막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컨벤션 센터가 3층인데 짐을 1층에서 내려야 돼요. 그 짐을 내려서 그 칸타타 짐 여러분 엄청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전사님한테 얘기했어. 야, 너 진짜 제주도 좋다. 어떻게 칸타타에 이렇게 안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춘 홀을 이렇게 비싸게 빌렸냐.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완전 칸타타 망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너무 비싸서 빚이 10,000불이나 남았어요. 목사님 빚이, 야 나한테 빚 얘기하지 마. 빚은 예수님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미 끝났으니까 전에 목사님 지금 물질이 없는데 물질 안 내면 극장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연해야 되겠는데 내는데 끝나고 나서 빚이니까 여러분 저랑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만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뭐 감옥 가든지 말든지. 그래 이제 왔는데 그 빚이 10,000불이 있었고 올해 이제 새로 칸타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또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같은 우리 식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어. 야 얼마 필요해? 얼마 너 모자르냐? 목사님 하나님이 물질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도와줬었거든요. 야 괜찮아. 내가 믿음 없다고 얘기 안 할게. 괜찮아. 니네는 내가 이해해. 얘기해도 돼. 얼마 내가 좀 지원해 주는데. 목사님 진짜예요. 하나님 물질 다 채워주셨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어떻게 됐어? 얘기해봐. 이 구원받은 목사님 있잖아요. 야, 너는 진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야, 나는 네가 이 진리를 뉴올리안스의 많은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뉴욕 세계대회 끝나고 칸타타 준비를 할 때 이분이 우리 박시영 선교사를 데리고 자기가 아는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 전도사님 말씀 들어라. 이 전도사 말씀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박시영 선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얘기도 재밌게 잘 못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몇 번 들어봤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건 제 입장이고 그게 원래 사실이거든요. 근데 딱 가서 말씀 전하면 그게 막 뒤집어진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놀랍거든요. 사실은 영어도 되게 못해요. 근데 뭐 영어를 엄청 떠듬고 얘기하는데도 막 교회가 난리 난대요. 그 본인 말로는 내가 올 때는 믿을 수 없지만 본인 말로 목사님 막 제가 말씀 전하면 막 난리 나요.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 청각 장애인들이냐 다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질을 걷는데요. 물질을 준대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말씀 한번 전하면 물질을 걷어준대요. 두 번째, 여러분 칸타타 이제 홍보하러 갔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 전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홍보를 할 수 있대요. 그냥 홍보 얘기하면 말씀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엄청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CLF 그러니까 한 교회 가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물질을 거둘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목사를 초청할 수 있고.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이 다녀서 몇 군데 다녔는지도 잘 몰라요. 수십 군데 다녔어요. 이 목사가 계속 연결해. 야, 너 했냐? 다음 교회 여기 가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돼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둘이서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칸타타 전에 수십 군데도 더 다녔어요. 근데 다니니까 물질이 다 채워졌어요. 계속 이제 물질 받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 온대요. 야, 다 온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돈을 내야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사,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칸타타한 도시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 교회 규모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데가 뉴올리안즈예요. 가장 작은 데 중에 한 군데가 뉴올리안즈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 5, 6천 명 온 것 같아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사들도 250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이제 목회자 모임을 4시부터 해요. 4시부터 칸타타 끝나면 10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샌드위치, 뭐 스파게티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게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다 빼고 의자를 그냥 쫙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25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칸타타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는 게 좋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1000명이 있다면 칸타타 준비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너는 목회자 초청해라. 너는 도네이션 받아라. 이제 물질. 아 너는 사람들 홍보해라. 뭐 너는 극장 가서 관계 얘기해라.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많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형제자매들이 많고 하면 준비하는 게 훨씬 쉽고 좋고 잘 되고 사람이 적으면 준비하는 게 어렵고 이제 모든 것이 어렵고 사람들도 조금 오고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칸타타토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아멘?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세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니죠. 진짜예요. 제가 칸타타 투어를 거의 매년 25개 도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빼고는 거의 매년 했는데 8년째 했으니까 몇백 번 했잖아요. 이게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오고 교회가 크다고 칸타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준비하는 사역자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칸타타를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칸타타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방면에서 도와주셔요. 근데 어떤 사역자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 이미. 내가 찾으면 된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그거 아십니까? 근데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거 어떻게 하지?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제 칸타타토 중에 한 도시가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밴쿠버 이제 카나다에 있는 도시인데 미국 지도에서 서쪽 제일 북쪽에 보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서쪽의 북쪽.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카나다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 큰 도시가 밴쿠버인데 이제 밴쿠버에서 칸타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간증하는데 자기 교회 어떤 중국 자매가 있는데 칸타타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밴쿠버 안 했거든요. 카나다 막 가기 귀찮고 국경 넘어가야 되면 막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남의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칸타타를 되게 은혜롭게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칸타타 어떻게 될? 이 목사님 걱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자매가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전 재산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엄청 혼나고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서 제가 엄청 뭐라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올해 딱 갔는데 전도사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되게 막막했대.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그 교회도 되게 적고 한데 미국은 대관료가 비싸요, 여러분. 대관료 그 홀 빌리는 데가 그래서 이제 보통 가격이면 3만 불, 4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좀 비싸면 5만 불. 뉴욕은 10만 불도 있어요. 하루 대관에 1억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이 좀 생기는데, 이제 한국은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짜거든요. 여러분 한국 칸타타 하지 마시고 미국 칸타타 오세요. 10개를 봐도 공짜예요. 저희는 일찍만 와서 줄만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가치는 그래서 10만 원이랬잖아요.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10만 원의 가치라기보다도 공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럼 내가 내 돈을 10만 원 낸 거면 비가 와도 가요. 비가 오면 공짜면 공짜를 위해서 비가 오는데 가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 공짜로 하니까 항상 늦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10만 원의 돈을 들였으면 일찍 도착하길 원해요. 근데 이제 공짜로 받은 거는 물론 일찍 오는 사람도 2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 20%는 늦게 와요. 왜냐하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공짜로 받으면 이막 끝나고 말씀 끝나면 좀 늦으면 집에 가요. 공짜기 때문에 집에 가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10만 원 주고 보면 집에 잘 안 가요. 왜냐면 10만 원 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해주는 거 다 보고 가게요. 이런 이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걸 했냐면 돈은 받지 말자. 근데 이제 이렇게 칸타타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만석이 되고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돌아갈 때면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 얘기했어요. 자리를
이 웃기죠. 공연은 공짜인데 자리를 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 안 돼도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이니까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싫으면 오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연은 공짜다. 그래서 뭐 줄 서서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자리를 사면 8시에 와도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이해 좀 가세요? 그래서 공연은 공짜지만 자리를 사라. 왜냐하면 공짜니까 자리가 많이 부족하. 그래가지고 이 티켓을 이제 도네이션으로 파는데 이거 파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LA 안종유 목사님. 대단. 이게 잘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올해 칸타타에 안 목사님이 6,000개 파셨어요. 대단하시죠? 진짜 귀재예요 그분.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했거든요. 안 목사님 표 파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그 어떻게 합니까? 좀 비결을 잘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차피 시장이 다른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그냥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몇 명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더라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았다. 그냥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이 가서 해요. 그래서 교회 같은데 뭐 우리 팀 몇 개 있었어요, 목사님? 한 4-5팀밖에 안 됐다는 거.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4-5명에서 6,000개를 못 팔아요, 여러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딱 보니까 우리는 한 10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훨씬 잘 팔겠다. 팔았다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반도 못 팔았어요. 반도 못 팔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목사님은 6조 아니라 하여튼 거의 20조 가까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해가지고 막 계속 막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안 목사님이 이제 그 메스터예요, 메스터. 작년에도 다 팔았고 올해도 다 파셨어요. 그 이제 홍상수 이제 그 밴쿠버는 서부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티켓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계속 찾아가서 이제 교회에서 홍보하고 교회들이 마음은 문을 열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제 팔고 그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밴쿠버도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잘 안 팔리죠. 근데 이제 거기 밴쿠버에 어떤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큰 그 부동산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이제 이 자매가 가서 이제 거기를 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쁘게 청소해 주면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일하는 회사의 사장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우리 칸타타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VIP 미팅이 없어서 그냥 CLF 미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그럼 이제 CLF 미팅에 왔는데 우리 CLF 때는 이제 완전 복음 전하거든요.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당신 죄인이다. 죄인 맞지? 그럼 다 죄인으로 손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칸타타를 참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칸타타 때 또 다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이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구원받은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관리를 하고 이제 신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교회가 조그만 데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구원받는지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밴쿠버 사역자도 누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올해가 돼서 이제 표를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팔기로 하고 이 자매가 이제 가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얘기했겠죠. 그 목사님이 너 회사에 가서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진짜 쉽진 않지만 막 이제 파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우리 칸타타 작년에 너 얻지 않았냐? 칸타타다. 칸타타 너무 좋았다. 근데 이거 뭐냐? 이게 우리가 칸타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워서 좌석을 이제 리저브 좌석을 이제 미리 예약하는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하지 마냐. 내가 작년에 칸타타 갔는데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씻어진 걸 내가 발견해. 너무 자기는 행복했대. 1년 동안 너무 기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이야기를, 중국 사람인데 이야기를 우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팔면 못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칸타타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냐. 내가 내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난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내가 너 복음 전하는데 내가 돈 다 내줄게. 너는 그냥 칸타타만 잘해. 한 명도 못 만나봤어. 단 한 번도 진짜. 근데 이제 내가 돈 내주면 되냐? 그래서 네가 내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다 내줄 테니까 표 팔지 않기로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 표 안 팔고 그다음에 내가 줬다는 걸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안 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진짜 수십 군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만 불을 줬어요. 5만 불이 우리나라 돈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자기가 딱 주면서 됐냐? 저 같아서 안 됐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5만 불 주고 그냥 표 팔지 않기로 하고. 너희들이 가진 복음을 중국 사람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 밴쿠버에 중국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가 칸타타 말씀 전할 때 중국 통역을 썼어야 됐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너무 고통하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너희 가진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짜로 해다. 그래가지고 공짜로 했어요. 원래 공짜인데. 표 안 사도 돼요. 그냥 줄 서서 들어오면 돼요. 좀 30분 빨리 가서 줄 서서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표 안 팔고 어차피 팔지도 못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요. 이런 간증이 도시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칸타타를 기뻐하셔서 도우시다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안 도와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목사들도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벽이 물질인데 물질도 어려운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고 막 여러분 직장 다니면 안 어렵습니까? 예? 사회생활하면 안 어려워요? 예? 모든 게 순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우리 일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칸타타를 기뻐하셔서 비록 우리 교회가 적고 우리 교회 성도가 없고 우리가 돈이 없지만 칸타타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27장 읽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끝낼게요. 예, 이거 오래 하면 되게 안 그래도 외부 강사 와서 기분 안 좋은데 막 길게 하면 넌 끝이다. 막 사람들이 한 4명이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경험이 필요한데 신앙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세계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다르지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을 때 잘 믿음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이런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 눈에 준 것이 안 보이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이고 경험이 잘 안 되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마음이 잘 전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예? 이해가십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잘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주셨다는 마음을 잘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27장을 기록하셨어요. 창세기 27장에 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보는 겁니다. 혹시 박 목사님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호 목사님 그랬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막 10시 막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칸타타 투어 도시별로 간증 3개씩만 지금 더 해도 막 늦게 막 끝나고 저는 어차피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으니까 오후에 자면 되니까 괴롭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창세기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자 보세요. 여기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에서를 세우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누구를 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큰 아이는 훨씬 더 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가면 막 애들 패기도 많이 패지만 이제 마음에 훨씬 책임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이는 애교가 훨씬 더 많아요. 애교가 더 많고 게으르고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애교로 다 풀어나가는 그래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막 그래 뭐 내가 너에게 물려준 건데 뭐 네가 공부 못하는 게 어떻게 너의 탓만 되겠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도 이렇게 그 이제 큰 아이는 훨씬 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은 아니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거는 큰 아이에게 시키면 좋겠다. 어떤 거는 이건 조그만 놈이 더 잘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작용하고 또 성경에서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왜 또 이 아들이 있는데 코드가 또 좀 이렇게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은 제 아내랑 코드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왜 닮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맞아요 둘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도 안 해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연락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저랑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울 때도 같이 덥고 이제 추울 때도 같이 춥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군것질 같은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에서에게 이 자기의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 그죠? 이 복을 이제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불렀어. 야,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너 가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사슴 한 마리 잡아다가 나 위해서 요리해라.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거 먹고 너한테 축복 한번 하고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들었어요. 저도 제 아내도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듣는 거. 깊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남들이 얘기하면 관심 별로 없어요. 내 얘기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남들 얘기하면 저는 관심 없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남이 뭘 얘기하는지
남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자기 인생도 잘 못 이끌어가는 형편이지만 막 그 엄청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막 저한테 와서 얘기해줘. 그럼 제가 안 들으면 엄청 답답해요. 근데 얘기해줄까? 뭐 얘기해줄까? 얘기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근데 안 듣고 싶어. 뭐 얘기하면 들을게. 뭔데? 안 듣고 싶어. 듣고 싶다고 얘기해. 막 그래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 듣고 싶어. 제발 들려줘. 막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좀 관심 없어요. 남의 이야기. 내 인생도 지금 이끌어나가기 힘든 판에 남의 이야기까지 막.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여성분들은 좀 그런데 더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엄마도 딱 지나다 저 영감쟁이가 왜 애서를 부르지, 또 무슨 또 꿍꿍이 하려 그러지. 그래서 아마 이 또 그때 다니신 텐트니까 이 또 밖에서 다 들려가지고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큰아들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 야곱아,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벌써 관심 없잖아요. 남자거든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아버지가 형한테 줄라 그러는 거고 나는 괜히 나가다가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가 야 모든 저주는 나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시지만 자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달 에서의 주온 의복을 취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엄마가 아들에게 이제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그죠? 두 번째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여러분 에서는 몸에 털이 되게 많았고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털이 얼마나 많아서 염소 가죽을 붙였어요. 야, 여러분 이게 사람 털이랑 짐승 털은 다르잖아요. 이게 굵기도 다르고 이게 밀도도 다른데 이 에서가 털이 많았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만져서 염소 털을 만졌는데 야 우리 아들이구나.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인간 이상으로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그런 이제 염소 털을 붙인 게 아니라 가죽채로 이제 붙인 거죠. 그런 이제 그 염소 그런 이제 털. 그 다음에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이 야곱의 손에. 그 이제 엄마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스토리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형의 옷이에요. 형의 옷.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그 입 맞추면서 이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각들 방에 들어가면 냄새 엄청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총각 때 났는데 결혼하니까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총각들에게 나는 냄새 있어요. 꿉꿉한 냄새. 근데 이제 이 에서는 털도 많았으니까 냄새도 훨씬 심했겠죠. 그래서 그 아비가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고 그 아들에게 그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혔어요. 둘째 이제 이 아들에게는 털이 없었는데 이 염소 털로 가죽으로 이제 털을 꾸며주고. 셋째는 이제 아버지가 요구한 그 맛있는 음식을 이제 손에 이제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야 나가. 엄마 어떻게 야 나가. 걱정하지 마 나가.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방 앞에 섰어요. 맞아요? 예. 형의 옷을 입고 몸에 가죽을 꾸미고 손에 이제 음식을 들고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똑똑똑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안 물어보잖아. 너 누구지? 내 아들 누구지? 그럼 물어봅니까? 예?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 누구냐? 그때 이제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기 보면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아버지 보셔서 너 누구냐? 예?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일반교회 목사님들이랑 많이 만나는데 일반교회 목사님들은 이 창세기 27장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야곱인데 에서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원래는 거짓말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가진 논리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이놈 자식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엄마랑 뒤에서 작다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일로 와. 뭐 엄마 대신 저주 받는다고 너도 같이 와서 둘이가 한꺼번에 저주 받아. 여러분, 이래야지 일반 보통 사람들 속이 시원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야곱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로 deceiver는 속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속이는 사람. 그래서 the great deceiver, 이제 대단한 거짓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맞아요. 야곱인데 아버지 앞에 난 에서예요 하고 나가서 복을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갔어요. 근데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태생부터가 안 돼요. 태생부터가 둘째예요. 아버지가 둘째로도 아버지가 복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엄마가 옆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요구한 음식, 야곱의 부족함을 엄마가 채워주고, 형의 옷,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과 어머니가 만들어진 모습. 맞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냥 자기의 모습, 그냥 저주 받아야 되고 털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입은 자기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가 되게 중요해요. 난 야곱이잖아. 난 야곱인데 뭐.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야곱이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복을 내려준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엄마가 갖추어 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진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문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야, 너 누구냐? 나 여기 있다. 너 누구야?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원래 아버지 이런 거, 아버지 속이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엄마 아시잖아요. 엄마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거 못 이겨요. 아버지도 못 이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곱으로 나가잖아요. 정직하고 사실대로 얘기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으로 나가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100% 저주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저주 아니면 복. 그래서 한 명은 누구든지 복을 받고 한 명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저주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를 위해서 양털이 아니라 우를 갖다 붙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야곱으로 나가면 그는 저주를 받고, 엄마가 그에게 만들어준 에서의 모습으로 나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그런 여론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 죄지 안 져요? 대답 안 하시네요. 대답 안 하면 제가 강남교회는 죄 안 짓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도 한때 여기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여러분 죄 짓잖아요. 죄 짓고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마음 없어요? 여러분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미워하는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 목사 되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 꽤 있어요. 특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특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 죄도 짓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한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번 주 내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셨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갖추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부족하고 죄짓고 그다음에 또 오늘도 죄지었고 앞으로 죄질 거고 진짜 내 마음이 음란하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스럽고 그런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고 또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문 앞에 서가지고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 안다 너 누구냐?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너는 의인의 모습에 서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너 누구냐? 맞아 나는 죄인이지. 왜냐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을 입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말로 의인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죄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 여러분이 그냥 아는 모습 그걸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절대 복을 못 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든지 무엇을 느꼈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셔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모습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수님이 주신 걸 거부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 잘 보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의 삶도 여러분이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난 지혜가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교회 형제자매들 잘 이끌지 못해. 이런 거는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니야 난 너에게 모든 걸 주었어. 난 너에게 지혜를 줬어. 난 너에게 그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 그 모든 걸 다 주었어. 네가 뉴욕에서 네가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 안 주고 줬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 주셨다. 그럼 나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야, 내 마음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 여기 보냈지. 내가 실패하면 내 손해냐?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믿을 때, 나를 부인하고 믿을 때 주님 나를 통해 훨씬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밴쿠버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맞춰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 이제 가치 없고 부족하고 주님 그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에 이 귀한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속 집회 기간 동안 주님이 나타나 일하시게 되길 바라며 우리 마음에 내 모습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앞에 간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